다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여기에 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관원이라고 그래요. 관직에 있는 지위가 꽤나 높은 사람이라.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였다 그래요.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그리고 청년이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왠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내가 지켜서 지킬 것이 없을 정도다 그래요.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관원이고 청년이고 또 부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자가 권력도 있고 젊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산가라도 그게 3, 4대 가지 못한다 그죠. 또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어도 뭐 10년이 못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자리고 어떤 물질이고 하는 이런 그 안전함과 이런 풍요로움이 참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어디에까지 나가게 되느냐면은 이제 죽음 후에를 생각하는 겁니다.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벌리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아주 그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고 젊은 나이에 관직에 올랐고 젊은 나이에 이렇게 참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들의 마인드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랬는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겁니다.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을 관심 있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복음에 대한 지식은 없고 그냥 영생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만 있는 겁니다. 오래오래 살았으면 쓰겠다.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참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사후의 세계도 그런 복을 누리고 영원히 살면 쓰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지만 여기저기서 들어보건대 예수님은 좀 세상 누구보다 좀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전달해주는 어떤 단순한 선생님,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선생님으로 이해하고 그 선생님에게 와서 자문을 묻는 겁니다. 자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그러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 그러는데 선은 하나님만 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도 선하지 않아요. 항상 불의가 있고 악독이 있고, 하여튼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선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느니라.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 그런데 내게 와서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느냐, 그런 말이에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은 십계명을 얘기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주 당돌하게, 그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귀가 아프게 들었고 입이 닳도록 들었던 말씀이라, 내가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런 것들은 네가 나도록 들어서 아주 뭐 이것은 내가 잘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잘 지켰는데 그래도 아직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교만을 떨면서 예수님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나는 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게 그 계명들을 지키고 살아서 나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얻는 것은 따는 당상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기의 의를, 자기의 선을 자랑 삼아 지금 예수님 앞에 아주 그 행세하려고 지금 하는 것처럼 비치잖아요. 굉장히 자기는 아주 떳떳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요. 본인은 진짜 칭찬 듣고 싶었고, 주님은 이 청년은 주님으로부터서 아주 굉장한 대우를 받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만을 떨면서 아주 우쭐해 하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 그러잖아요. 다 지켰어요. 그랬으니까 주님이 참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아주 뭐 굉장히 높게 치하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뜻밖의 말을 들어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게 정말 부자들에게는, 돈 없는 사람들에게야 돈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부자들은요, 진짜로 돈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한 푼, 두 푼을 모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거의 돈을 쓰지 않습니다. 수전노죠. 구두쇠죠. 그래서 붙은 말이에요. 없는 사람한테 구두쇠라는, 수전노라는 말 안 해요. 넉넉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눌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어떻게 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을 보고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뭐 부모에게 줘라든지 형제한테 주라든지 이웃한테 주라고, 뭐 아는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좀 네 낯 좀 내고 와라. 이러면 괜찮겠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요, 불특정 다수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그냥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와라. 그래요. 그런데 아멘 할 사람 어디가 있어요? 예? 그 말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예 그래요? 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근심을 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아주 민감한 거잖아요. 이 부자에게 돈은 아주 민감하다니까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돈, 그거 없는 거예요. 애지당초 없는 거니까. 없으니까. 뭘 하려고도 할 것도 없고, 할 일도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부자들은요, 돈을 그렇게 호랑호랑 이렇게 쓰질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돈을 나눠주라는 거야. 아무 뜻도 없이 가난한 사람한테 한 주먹씩 퍼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그 젊은 나이에 그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래도 그 재산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애를 쓰고 그만한 노력을 해서 그만큼의 부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 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 그냥 가난하다는 이유만 있는 사람한테 그냥 나눠주라는데 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근심을 하고 가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 이제 그런 얘기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 앞에 시험 들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돈 앞에 시험 들지 않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돈이 안 벌리고 돈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자유로워요. 없으니까. 헌금할 돈도 없으니까. 구제할 돈도 없으니까. 남한테 줄래고도 줄 것도 없으니까 시험 안 든다니까. 그런데 쪼까 호주머니가 들고 쪼까 사업이 되고 쪼까 돈이 벌리게 되면은 이제 시험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나눠줘야 돼요. 베풀어줘야 돼요. 10의 1은 벌 일이 있어 뛰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을 지는 거예요. 근심하고 가버릴 것이냐, 그러면 그럼 뚝 뛰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줄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는 두 길에서 이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가 그래요. 매사가 두 길이야, 두 길. 내가 아담의 길을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느냐. 이건 나의 선택의 여지요. 나에게 자유요, 그것은. 근데 내가 어느 길을 택하든지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의 상황은 벌이 있고 복이 있어요. 그러나 이 청년은 그 돈 때문에 사실은 그 종기를 마다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된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우리 잘 알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남자가 누구요? 아나니아 삽비라. 에? 그죠? 여러분은 참 잘하네. 아나니아가 남자고 삽비라가 여자입니다. 남편 아내 그러는데 이들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사실은 초대교회는 이렇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물물을 서로 교환을 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그냥 주고받고 쓰는 거예요. 그냥 아주 네 것 내 것 없이 그냥 물물을 이렇게 통행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얻어먹고 살았어. 그냥 신세를 지고 살았어. 그런데 자기한테도 재산이 있어. 야, 우리도 이렇게 맨 신세만 지고 얻어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 있는 거 처분하고 제사장에게 갖다 주자. 그래서 우리 것 같이 이렇게 나눠 먹자.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맨날 얻어먹고 살던 사람이 우리도 한번 갚자. 우리도 한번 베풀자. 그랬어요. 그래 그러자. 그랬는데 돈이 없을 때는 돈이 내 손에 주어지기 전에는 그 마음이 기특했고요. 그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랬는데 그 돈이 딱 주어지고 나니까 아이고 돈이 없을 때는요 누구도 도와주고 싶고 누구도 도와주고 싶고 누구도 주고 싶고 누구도 주고 싶은데 딱 돈이 손에 들리면은 그 마음이 어때요? 에?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
여기도 씨앗을 걷고 저기도 씨앗을 걷고 다 부족해. 없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이 그 돈이 딱 지어지니까 아이고 매 이제 노후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늙어서 병들어서 거쳐날 수 없을 때에 그래도 돈푼이라도 쥐고 있어야 내가 살제, 우리가 살제. 이 돈 떨어지면 누가 우리를 거쳐나고 누가 우리를 돌봐줄 것이냐. 우리가 살 길은 돈이요. 그리고는 돈을 딱 절반을 자기들이 호주머니에 딱 담은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장에게 가져다 드렸어. 뭐 누가 가져오라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바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우러나와서 바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거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참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누가 막 바치라고 막 해서 바치는 것 같았으면 모르는데 본인이 스스로 좋아서 한 것인데 결국은 그 돈을 딱 손에 치니까 마음이 바뀌어졌어. 그래서 그 돈을 얼마를 감추고 그냥 갖다 드렸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다냐? 그러면 아니요. 저희들이요 이거 노후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얼마를 두고 얼마를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이 거짓이잖아요, 거짓. 거짓의 왕초는 누구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순간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거짓의 왕 마귀가 거짓말하는 그래요. 여기 입침에 뭐라 그래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형편이 이렇고 저지가 이렇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것밖에 못 가져왔네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누가 뭐라 할까요? 그런데 성령을 속였어. 하나님을 속였어. 주의 종을 속였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를 가져다 이래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장사를 지내고 막 돌아오는 길인데 아내가 또 왔어요. 아내가 왔어. 어찌 됐는가 궁금했던가 보죠. 그러니까 아내한테 물었어. 너희들 아까 네 남편이 돈 가져왔던데 그게 다냐?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요 그러면 되잖아요. 진실로. 근데 그 부인도 서로 입을 맞췄어. 그랬어. 그러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또 즉사에 죽어버렸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물질이에요, 물질. 이게 돈이 문제라니까요. 돈이 안 벌리고 돈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돈이 벌리고 돈이 쥐어지게 되면은 마귀가 꼭 역사합니다. 너 그래갖고 언제 부자 될래? 언제 사람 될래? 언제 뭐 어쩔래? 그러다 보면은 안 먹고 안 써야지. 네가 없을 때는 그랬을지라도 이제 좀 벌리니까 조금 노후도 생각하고 새끼도 생각하고 뭐 집도 좀 사고 뭐 또 하고 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좀 행세도 해야 할 거 아니냐. 다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보는데 뭐들 언제 그 사람 구시로 살래. 이런 식으로 원수 마귀가 해코지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되는데 생각해보면 100% 맞아요. 100% 맞아. 사람의 생각으로 딱 해보면은 100번 맞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생각이 100% 맞다니까요. 원수 마귀가 딱 나에게 한번 그 마음을 딱 줘버리면은 옳거니 맞네. 그러면서 그 얼마를 감춘다니까요. 핑계가 좋아요. 이유가 좋아요. 변명이 돼요. 노운데 이 다음 다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마귀가. 그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말씀으로 이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못 이긴다니까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때문에 패가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청년도요, 이 물질 때문에 천국을 거절해 본 사람이에요. 아이고 나 천국 못 가겠네. 아이고 나 천국 안 가. 돈 몇 푼 내놓으라니까. 그건 응당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입 닦은 게 아니라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쳐서 갚아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줘버리면 거지가 되라. 이게 있겠어요?
저는 늘 그 말씀이 참 정말 너무너무 진리여서 제가 늘 쓰는 말씀인데, 우리가 애기들이 가자를 빨고 사탕을 빨고 있잖아요. 사탕을 빨고 있으면 한 입만 주라 그러잖아요. 어떤 놈은 절대 안 줘요. 안 준다고요. 절대로. 근데 어떤 놈은요, 내 입에다가 한 입을 꼭 넣어줍니다. 그러면 내가 그 깨물어 먹겠소. 그것을 달아지도록 막 빨아먹겠소. 그냥 입에 넣었다가 살짝 빼는 것이지. 그러면 나는 그걸 입에 넣었다 빼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 뒤에 감춰져 있던 가자 한 보따리를 그 애기한테 안겨준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거지가 되거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부가 될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줄 때에 그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을 넘어가는 사람이 거부되는 거예요. 그냥 포도시 불칠하고 포도시 사람 노릇하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적어도 거부가 돼야죠. 요셉 같은 야곱 같은 복이 돼야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시험이 올 때에 잘 극복했어요. 그런 시험이 올 때 잘 이겨냈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졸부들은 그 시험이 오면은 아이고 이 부자 청년처럼 걸음하나 살려라. 내 돈 다 뜯어갈라 그네. 아이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은 축복도 못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이런 청년 같은 우둔하고 미련한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도 안 해. 부담이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참 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 그것도 부모한테 주면은 아이고 생색이나 내서 참 칭찬이나 들어. 그런데 나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 그냥 가난하고 병든 사람한테 막 퍼주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면 그게 누구나 다 하니까 누구나 다 복을 받지.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반 보통 믿음 가진 사람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크게 믿으면 크게 되는 것이고 적게 믿으면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11조 못 바치는 사람은요, 거부되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요. 물질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물질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다른 것은 다른 복은 내가 어떻게 기도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질의 축복은요, 심어야 된다니까. 창고에 들여봐라. 드리고 나서 시험해보라 그러죠. 네 창고에 차고 넘치지 않는가 보라 그랬죠. 시험하라고 그래. 시험하라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창고에 차고 넘치지 않는가 봐봐라. 그래야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심지 않았는데 어디서 싹이 나고 어디서 열매를 맺어줘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법이죠. 어찌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합니까? 헌금은 똥꼬만큼 해놓고 뭐 부자 되기를 원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입을 넓게 열라 그러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라고. 입을 쬐까맣게 열어라 그러지는 못하게 입을 크게 열라 그래요. 입을 크게 열어야 큰 입을 채워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보장이 커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세요. 좀 보장이 큰 사람들은 큰일 하잖아요. 솔직하게. 보장이 큰 사람들이 큰일 하지, 보장이 꼭 뭐 종지같이 생긴 사람들은 큰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요. 크게 헌신한 사람들이 크게 복을 받아요. 정말 우리가 이 청년처럼 참 그동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됐고,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고, 젊어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고 살았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또 가난한 사람들의 퍼주라거네? 그러면 퍼줘야죠.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욥을 봐봐요. 욥이 묘년에 말년에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2배가 받았어. 2배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로 완전 바닥 쳤잖아요. 10명 자식들 다 죽어버렸어요. 종들 다 도망가 없어요. 그리고 있던 재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에는 악창이 터져갖고 오만 종기가 다 털어나가지고 개들이 와서 핥아먹을 정도가 됐어요. 기아 조각으로 긁어야만 그 시원함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참 자기 아내가 오죽하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겠어요. 집 나가버리면서 니 깐 거다 못 살겠다고 그 남편 내 던지고 가버렸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욥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죠. 그거예요. 주신 분이 여호와신데, 주신 그분이 다시 취해 갔는데, 다시 돌려받아 갔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지금까지 쓴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누리고 산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아주 정말 우리가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릇을. 하나님은 거부되기를 원해요. 누리고 부리고 충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죠. 마태복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누리고 부리고 충복하고 다스리고 살 수 있도록 주셨다니까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셨어요. 충복하도록 주셨다니까. 그런데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물질을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으니 이게 될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는 다 받아서 챙겨서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신다 그러잖아요. 주라 주면은 내가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해서 네게 안겨주시겠다 한다니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줘버려라 그러면 내가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줄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요 주님의 그 심정을, 주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 주님이 내 것을 내놓으라 할 때에 내 것이 쓰고 싶어서가 아니야. 내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내 것을 받고 거기에 덤으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채워주고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려고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욥과 같은 그런 심정이 여호와께서 주셨으니 여호와가 도로 찾아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냐.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언제는 줬다가 언제는 빼앗아 가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디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나님 이게 대체 이게 사람이 할 도리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까지고 막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게 복이 되겠어요? 언제는 내가 무엇이 내 거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으면 감사해야지. 지금까지 지니고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겨야지. 그거 도로 가져갔다고 그걸 원망해요? 그걸 불평해요? 그걸 야단을 쳐요? 내 생명 안 가져가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은 내 것이 가니? 생명은 또 내 것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어 주고 계시니까 지금 여태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더 큰 그릇으로 채워주시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사람이 생각이 짧냔 말이에요. 여기서 한 고비만 넘으면 되고 여기서 한 번만 시험에 통과하면은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머리는 팍팍팍 돌아간 거예요. 세상에서는 젊었으니까 관원도 했지, 젊어서 부자가 됐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머리는 아주 샤프하게 잘 돌아갔어. 그런데 영적인 머리는 아주 안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구나. 다 복 주시려고 그러네. 또 할렐루야 아멘 하고 순종해버리면은 복을 받는다니까요. 복 주려고 지금 그러는데 어려서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이런 것들은 아주 네가 들도록 잘 들어와서 아주 정말 손발 닳도록 잘 지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 물질에 대해서는 자유가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 그동안 쌓고 지키고 행하고 살았던 것이 다 물거품 돼본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간음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뭔 소용이라? 예? 내가 수년을 예수 믿은 거에 무슨 소용이요? 지금 마지막 관문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영생을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천국을, 그거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거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좋은 마음과 그 좋은 생각이 물질이라는 그 물질 앞에서 무참하게 완전히 풍지박산 돼버리고 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드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도 너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면 내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분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건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그 어디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대장 노릇하고 내가 물질을 가지고 아무리 허세를 부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큼은 못해요. 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고깝게 여기고 그 말씀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걸음아 나살려라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복 못 받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고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은 못 받는다 할정 싶어도 이게 영생의 복이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생님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영원한 복락, 천국 가고 싶어서 지금까지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거짓 증거도 안 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이웃도 사랑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그것까지도 완전히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근심을 하고는 가버리더라, 그런 말이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더라. 재물이 많아서. 그러니까 뭐가 왼수요? 돈이 왼수요. 그러니까 그 왼수놈의 돈 하지 말라고요. 그냥 돈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막 쌓아놓고 살려보지 말고 있는 것 갖고 족한 줄 알고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베풀고 사는 거예요. 나누고 사는 거예요. 아, 주님 자식, 주님 자녀 도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참 정말 우리가 11조 안 드리고 예? 살아서 부자 됐어? 예? 11조 안 드린 양반들 11조 안 드려서 부자 됐냐고. 11조 거짓말로 해서 부자 됐어? 예? 안 돼요, 절대. 여러분, 그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11조 안 드려도 부자 됐어요? 11조 거짓말로 해서도요 부자 됐어요? 이러면 하나님 없는 거라니까요. 안 돼요. 정말로 내가 정직한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보시라고. 그러면은 마르지 않습니다, 물질. 그러면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11조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윤택하고요, 11조 제대로 하는 사람이요, 뭘 막아준다고? 예? 예? 항춘도 막아주고, 도둑도 막아주고, 동록도 막아주고, 할렐루야. 엄한 대로 빠가자 나가질 않겠다니까. 예? 엄한 대로 빠져나간 돈이 얼마나 많소? 애기가 자식이 사건 하나 저지르고 와버리면은요, 그동안 떼어먹은 11조만 들어갑니까? 12조, 15조가 들어가 버려. 아이고, 그러지 말아요. 편하게 11조 드리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후리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해줘버려. 그것만 받으시고만 많은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어. 믿는다고 아멘 아멘 하는데 사실은 딱 돈, 물질 해버리면 시험 딱 걸어버려. 이제 또 오늘 11조 얘기했다고 또 내일 당장 또 뭐라 하려나 모르겠다. 그래도 해야 할 것은 해야 돼요. 이게 살 길이에요. 정말로 살 길이요. 내가 가난 이놈은 지독한 가난, 이 궁핍함 이 지독한 궁핍함,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심어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서 뚝 떨어지질 않아요. 누가 그냥 더 갖다 주질 않아요. 절대로. 수고하지 않는 데서는 거두는 법이 없다 그랬어. 심지 않는 데서는 절대로 거두는 법이 없다고 그랬다니까요. 불로소득은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하나님은 허락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릴 것은 드리고 받을 것을 받아야지. 드리지도 않으면서 주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터지겠어. 또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서 참 주고 또 주고 싶은데 이게 뭘 해야 주는 것이지. 그냥 정신 나갔습니까 우리가? 막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막 펑펑 그 생명 같은 돈을 주게?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청년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한번 여기서 결단 한번 하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망고불면의 진리요. 이것 한 번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리를 내리고 이걸 제대로 한번 결단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의 장래는 보장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물질의 축복은요 자동이요. 자동. 진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이것에서 자유함을 못 누리면 평생 오늘만큼 살아요. 이마만큼 그냥 먹을 거니 걱정 안 하고 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용한 양식은 주셔요. 11조 안 했다고 일용한 양식을 꺼내서 굶어 죽이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겨우 목에 풀 치러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리고 부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다니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애지당초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사명을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려야 돼. 물질을. 이 세상을 정복해야 돼. 그리고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는 것처럼 해보라고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지게 여기 오늘 또 보니까 뭐 수련회 찬조금 이렇게 막 붙이셨는데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오늘 아침엔 낮에는 또 뭐 김정희 권사님 전도를 못 하는데 정말로 그런 오인 양반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전도는 못하고 전도 대원들은 도와야 어떻게 좀 눈곱만큼이라도 좀 돕기는 해야 쓰겠고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한데 나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하고 돕지는 못하고 그냥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돈 탈탈 털어가지고 그 헌금을 한 거예요. 이것이라도 하나님 받아주시라고 그거 썼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멋지게 쓰자고요. 많이 벌어서 막 나누고 사는 거예요. 베풀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나 베풀 거야. 나 나눌 거야. 이렇게 나누고 베풀려고 하면 내 잔이 차고 넘쳐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거지. 베풀 만한 것도 없는데 나눌 것도 없는데 어디다 베풀고 나누겠어요. 이렇게 부자가 되어야죠. 부자가 되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어서 거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 부자 청년같이 빈물이 많아서